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중보기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4장 5절 6절은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3장 1절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문제, 즉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의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마무리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3장의 마지막에서는 가정규범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이제 외인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라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바깥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늘 같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런 선교적인 과제, 이 두 가지 과제 가운데서를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사실은 신앙의 가장 큰 문제고, 또 쉽지 않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외인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뭐 젊은 세대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뭐 인싸, 아싸,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그 인싸라는 말은 인사이더, 그 내부 안에 있는 사람, 뭐 아싸는 아웃사이더라서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 변두리에 있는 사람. 그 인사는 말 그대로 어떤 중심에 있는 사람.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만, 이 외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그런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보통 여러모로 어떤 그룹이나 사람들에게서 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합니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인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삶의 상황을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 변두리에 있는 그 소외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로서 그냥 사람들이 인지할 때는 그냥 로마 제국의 변방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런 더군다나 한 사람이고 또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도 별로 이렇게 말 그대로 변두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변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십자가 형벌로 끔찍하게 사형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말 그대로 세상에 로마 황제나 뭐 유대에서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변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미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믿음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중심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여기 이제 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를 믿는 것은 로마에서 공인된 종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박해를 받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한 이때 당시에는 아직 수적으로도 이제 소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 믿는 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사회에서는 이제 스스로 변두리로 나가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골로새서 2장에서 그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이때 당시 이제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유대인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아주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비교해서도 사실은 기독교는 소수고 그래서 특별히 그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외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로 유대인의 율법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할례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그렇게 이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상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인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거짓 교사들도 사실 이제 그런 유대교 안에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의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분이고, 바로 그분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오늘 존재와 생성의 모든 또한 토대가 되시며, 또한 모든 창조의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신다. 말 그대로 그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이제 세워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존감이라는 게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도 너희들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 그대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셨고, 또 4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모든 역사의 그러한 주인공은 바로 교회이고, 바로 그렇게 역사의 중심에 너희들이 서 있다. 나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주역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그러한 자리에 너희들도 참여해라. 이렇게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실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라. 근데 그 위에 바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외인이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중심으로 가운데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그게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렇게 올바르게 주님을 향해서 내가 서 있느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진정 내가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위의 것을 찾으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